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됨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땅의 교회가 종교적 상품의 소비자들을 위한 인간의 주관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 진정한 거룩으로서 주 앞에 접근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종속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죄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완성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거룩이라는 완성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 거룩함을 내가 이뤘다라는 생각 속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더 이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일 수가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과 상반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이 거룩을 향해 가는 곳에는 항상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고 항상 점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죄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만이 거룩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거룩에 이루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는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였고요. 바로 그것이 영생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죄라는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그런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원리들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정통신앙을 가졌던 영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점점 이제 식어들고 그러면 점점 소위 말해서 약간의 이제 타락의 일로로 이제 영국 교회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 교회들은 전부 다 무너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정적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던 그러한 청교도 신앙이 점점 무너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별히 주일 성수 문제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를 다루면서 주일 성수가 두 강도 사이에서 결국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강도가 누군가? 그 두 강도는 주일을 가운데 놓고 토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청교도 신앙인들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일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주일 개념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토요일 밤이 점점점 흘러 넘어와서 주일까지 이렇게 침식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 다시 이제 월요일의 시간이 앞당겨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면서 그냥 주일 개념이 예배만 드리면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주일로 여긴다는데, 주일이라는 이 한 날이 온전한 주의 날인지,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날인지, 아니면은 예배 시간만 주의 날인지, 교회 왔다 가는 시간만 주의 날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라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죄의식을 뺀 오늘날의 복음주의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 복음주의의 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타협적인 어떤 그러한 해결책, 타협적인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저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나 깊은 양심의 가책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이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죄를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할 일은 그리스도께 나와 당신 자신을 그분께 아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를 믿고 택한 백성이면 다 구원받기에 염려 푹 놓으십시오. 아무리 몸에 죄를 져도 구원받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회피하면서, 죄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 이제는 교회 나와서 주님만 아련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마치 주일이 두 강도 사이에 죽어가는 것처럼 복음주의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분이죠.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이런 현상을 교회 공동체적 퇴폐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냐? 퇴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퇴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퇴폐라는 말을 했을 때는 변질된 것이죠. 그 변질된 현상, 공동체의 변질된 현상,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기를 원치 않기 시작하고, 죄는 덮어두기 시작했고, 죄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즐거워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포장된 예배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고 축복받을 존재입니다라는 말 계속 주의시켜서 위로가 되겠죠, 잠시 잠깐은. 그러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의 문제를 아는 채 그냥 나는 주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잠시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직감적으로 죄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죄라는 것이 우리한테 죄라는 부분이 다뤄질 때는 그것이 거부감이 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래서 죄를 점점 덮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들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어느 장소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변질된 복음, 퇴폐 문화로 바뀌어버린 복음, 이 복음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굉장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국에 계신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 설교를 아마 이 2달 동안을 계속 매일같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그건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18년을 믿어오셨는데 50세가 넘으신 여성 집사님 같아요. 근데 18년 동안 예수님 믿을 때 10년 동안은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본인이 믿었던 복음은 4차원의 영성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런 복음이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항상 문제가 걸린 것은 자기 삶에 문제가 오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존재고 복을 받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회의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늘 그 안에 죄의식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의 말씀 속에 구원의 문제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에 동의를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 메일의 내용 속에는 뭐냐면 진정으로 자기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를 죄를 용서했다는 분명한 확신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투쟁과 싸움이 과연 없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혼동스러우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나의 죄를 씻으실 분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로 오고 구원의 은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합니다. 그것이 은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죄로부터 자유하냐? 이 문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 헐헐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선택받은 죄 사함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의 어떤 죄책과 죄에 대한 싸움도 없이 나는 그냥 자유로운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죄의 은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 저주라는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율법적 모든 개념과 모든 자기 의를 다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알았던 모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한테 나의 모든 율법과 바리새적 모든 행위를 다 집어 던진다. 나는 죽었다. 율법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해방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로마서의 그런 이신칭의적 복음을 선포했던 그가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그 안에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현실이에요. 죄사함의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선언했지만 로마서 7장으로 가면 그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죄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죄의 법 안에 내가 사로잡혀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그는 천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천국도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갖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내가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웠다. 나는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한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이방인의 사도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도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두렵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요, 청교도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의 고백은 뭐냐면, 늘 고백이, 당시 청교도의 그런 영국의 국교의 핍박 속에서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또 신학교 학장으로도 가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일에 이제 가담도 하시는 굉장히 지혜로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목회를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당시 청교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작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적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는 하나의 양면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가졌던 평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 앞에는 항상 우리를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 인식해야 되고, 이 죄라는 문제와 싸워서 반드시 우리는 거룩함을 이뤄야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너무나 잘 알려졌죠.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그의 일기에 보면 1742년 11월 4일입니다. 그가 설교자의 자격을 얻고 인디안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거의 온종일 내 무가치함이 많이 의식되었다. 그런데도 그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더욱 절실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 나를 낮추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내 안에 여전히 지옥의 부패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고통스럽다. 오해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나 자신을 철저히 드리는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의 위로로 내 영혼이 평안해졌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한편으로는 즐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괴롭다. 오,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황폐하고 공허한 심정이 느껴진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생각이 든다.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 오, 거룩해지고 싶다. 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 오, 즐겁고도 괴로운 마음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내 영혼을 재촉한다. 시편 17편 15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말씀은 곧 내 영혼의 언어다. 그러나 깨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나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오, 끊이지 않는 허기를 느끼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보고 활력을 얻어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할 때까지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다. 하늘을 향하는 이 여정에서 늑장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의 젊은 청년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폐결핵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장인이시죠. 그의 장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명상과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그 헌신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의 일기를 편집해서 결국 출판하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이 책은 불의의 세계 고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29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서, 그리고 그가 설교자로서 이제 인디안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 입장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옥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가 아직도 이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함께 내 영혼이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그 즐겁고도 괴로운 마음이요, 주님을 향해서 거룩해지고 싶은 그 마음은 참으로 즐거운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형편없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형편없이 거룩하지 못하고 형편없이 주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볼 때 그는 괴로워하면서 바로 그 양면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그 주님의 찾음에 있어서 찾는다는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는 동기는 내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떤 영적인 갈증과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본질적으로 내 안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 내가 주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위탁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그 소망과 그 거룩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수록 그는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상황에 살든 어느 조건에 살든 그래서 심적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심적 고통이 없고 죄에 대한 갈등과 또한 마음의 그런 공허함과 참으로 주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자유와 위로와 해방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은가?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길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만족적인 자아의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 종교화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을 자꾸 높여놔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본질로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과 죄성에 대한 고통과 절망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 그 열정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 속에 흘러가는 바로 양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성경 속에 의외로 신약 성경 속에는 율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미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로부터 끝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약 전체 속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전체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자, 율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율법을 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율법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은 죄고 무엇은 죄가 아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이방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구냐? 양심입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가 되어 결국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소송한다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죄야. 이거 틀린 거야. 또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세상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 바로 율법적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시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편 말씀, 잠언 또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이 갖는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가 율법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적 기능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기능은 계속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몇 번씩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가 죄 가운데서 자기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고통 속에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할 것인가 라는 그런 탄식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상관없다 끝.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단지 선언적 해석일 뿐이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냐면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죄의 문제로 송사를 받아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줬는데 자유라는 건 율법부터 끊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도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정죄했던 그 정죄 부분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 밑에 있습니다. 율법 밑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정죄받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존재가 율법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율법 위에 서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서 그 행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어 표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fulfilled, 완전히 충만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신약성경은 율법의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완성 부분을 갖고 있고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이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 지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돼서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율법 지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하면 유대주의입니다. 주데이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일부 메시아닉주 크리스찬들 빼고는 전부 다 유대주의.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징조다.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인터넷 보면 많이 그런 거 알리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깨어난 것은 바로 언약궤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 언약궤는 항상 퀘스천인데 이 언약궤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유대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유대주의의 부활입니다. 유대주의의 부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만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지어서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제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법이 다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제사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훈련시키고 있고, 다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다시 구약 토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제사법에 대한 세세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사람들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 유대주의가 일어나구나. 그 유대주의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관심 없었던 거거든요. 왜 관심이 없었는가? 이미 유대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법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뺀 채 해석되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말해서 개념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이즘에서 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뭔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방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방편. 바로 그 방편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대로 다 행할 수 있는가? 절대로 율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율법대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일부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죠. 뭐 음식도 좀 선택해서 먹고, 무슨 절기 때는 뭐 좀 이렇게 뭐 그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 문화에 맞춰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율법대로 하려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면 그대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도 지금 6월절 날 양을 잡지 않고 오랫동안 닭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닭을 잡았는지 말씀드렸죠? 닭 잡는 이유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면 그때 제대로 된 양을 잡자. 랍비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성경에 어디 닭 잡으라 그랬습니까? 근데 랍비들이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닭 잡고 있어요, 지금. 성경대로입니까? 다 틀려요. 성경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성경에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학교 선생님 중에 매를 들고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못 배우면은 때리고 혼내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서당의 그런 훈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고요. 율법은 뭐냐? 우리는 그럼 너 그거 잘못하면 맞아, 그거 하면 틀린 거야, 하면 안 돼. 계속 율법은 뭐냐? 우리를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맞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막 율법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맨날 맞아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희망이 생기겠까요? 맨날 맞는 사람은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맨날 맞아, 나는 맨날 똑같은 죄를 범해.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율법이 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죄성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는 절망이구나, 우리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로마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요, 유대 제사를 지내도요, 그들은 구원을 그것으로 못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적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일시적인 의가 일어났어요. 일시적인 의, 잠정적 의. 그래서 그런 선민으로서 일시적 잠정적 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적 백성으로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요, 그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줄 수가 없어요. 정죄할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율법은 계속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산상설교 말씀하면서 율법 부분을 다루면서 율법을 무시했는가, 율법을 없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재해석했고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완전히 구약적 율법은 다 소용없고 내가 하는 말만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참되고 참되면서 그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영적인 성격을 논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적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 안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아야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뭔가? 예수님이 자기 의에 관한 모든 생각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진정한 율법적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영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에베소서 나오는 옛사람과 새사람, 또 육체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과 믿음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관련된 것은 다 이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에 주는 의미가 결국은 더 해석돼야 되고 더 완성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인식시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그럼 율법을 높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주는 기능이 있었지만 그 율법 자체의 기능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기능 위에서 주님께서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이 율법에 의해서 깨달아진 죄의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예리해지고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설명을 더 강화시키고 또 그것이 과연 구약적 율법에서 죄의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재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 아래서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 생활도 하고 또 남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는 진정한 사랑과 의와 인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율법으로서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안에 있는 것이 율법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인식 속에 어떤 부분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율법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는 전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율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죄 가운데 머무는 존재밖에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율법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방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으로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율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되어지는 죄를 이기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서는 것에 대한 그런 재해석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개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율법의 완성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결국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율법을 진정으로 완성되어지는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율법 안에 머물러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씀과 비슷한 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냐로 자기는 의롭다고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위는 죄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막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은 전부 다 믿음 없이 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적 의가 가져오는 것은 교만을 만들고 자만을 만들고 위선을 만들고 그리고 허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적인 조직체 안에서 그런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하고 남들과 다른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율법적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완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남들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됐다. 남들보다 더 의로워지고 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해지고 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어떤 내가 행했던 어떤 율법적 행위에 뭐가 자꾸 붙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 실패했다.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을 유명했던 그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고 또 개탄했죠. 사람들은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제자반, 지면서 마지막에 사역반. 저는 사역반 마쳤어요 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역반 마쳤으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럼 과연 제자가 됐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제자훈련을 다 받았어요. 제자가 됐느냐. 예. 그것은 뭐 주님이 평가하신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자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 자체가 통과했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고 무언가를 하고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를 더해서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것이 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아 높임이에요. 자아 높임.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 존재감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나는 더 훌륭한 제자로
너는 더 훌륭한 사역자로, 나는 더 훌륭한 존재가 무엇이 됐다. 왜? 그런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말해서 새로운 오늘날의 율법입니다. 율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온전케 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하면은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요, 모든 이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사람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 존경받을 사람들이고, 남들이 볼 때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제자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바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된 존재감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굉장한 존재가 된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다 헛된 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자훈련했던 옥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 자신을 반성하면서 과연 자신의 목회는 성공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때 퀘스천을 던졌어요.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뭔가를 성공할 수 있다,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뭔가가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뭔가가 된 것처럼 느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던,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됐대요.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무슨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느냐, 무슨 훈련을 받았냐, 뭐가 됐느냐, 무슨 코스를 경험했냐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적인 주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진 채 나는 어느 정도 된 존재가 됐고 어느 정도 굉장한 존재가 됐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됐으니까 나는 좀 주님 보실 때 좀 존재감 속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좀 의로운 존재예요, 나는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갈 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느냐? 자기 자아 높임이에요. 교회들이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로 찾느냐, 주님을 절대로 갈망하느냐, 정말 죄성에 대한 고민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죄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타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죄를 자신의 목표를 잃고 올바른 길에서 헤매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벨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건 죄를 구부러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패샤라는 용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운드리가 있는데 그 바운드리 언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넘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슈가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빛의 존재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 안에 죄책과 거룩 대신의 부정과 영광 대신의 수치와 복된 대신의 비참함과 생명 대신의 죽음과 빛 대신의 어둠이 들어오는 존재가 돼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침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같은 급으로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존재감, 또한 그러한 문화, 그런 조건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요, 기독교가 많이 그래왔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술 먹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행위 자체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것을 행했냐 안 행했냐의 본질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변화되지 않는 삶 자체도 무서운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을 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로 들어가요.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법을 깨달았대요. 법. 자, 이 법이라는 것은 뭐, 이 죄의 법이 인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소망,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항하는 법, 하나님으로서 벗어나고 싶은 법,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법. 자, 이것이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아까 데이비드 브레인도 계속 그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싶다, 거룩하고 싶다. 근데 자기 안에는 죄, 지옥의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그런 흔적의 냄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더욱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갈망한다. 그 일기 전체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율법 할 때 율법이라는 그 법은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법이 파워가 없으면 법이 되겠습니까? 법이 파워가 없으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통법이 있는데요, 그 교통법 어겨도요, 어떤 뭐 벌금도 안 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경찰이 불러다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만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교통법 어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통법 어기면 바짝바짝하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뭐 이게 쓰잖아요. 티켓. 그럼 뭐 몇백 불씩 나오고 뭐 코트도 가야 되고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것도 몇 번 하면은 뭐 인슈런스도 올라가고 뭐도 있고 이게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법이라는 것이 아주 규제상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건. 법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법제화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 거 못 한다고요. 자, 율법. 법에는요, 항상 보상이 따라요. 잘하면 보상이 따라요. 근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책망이 따르죠. 자, 율법이 주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인식시키는데, 우리 안에 죄라는 법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법이 뭐냐? 죄의 법을 잘 따르면 보상이 옵니다. 그 보상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법을 왜 죄에 자꾸 빠집니까?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를 짓 때 오는 보상이 있어요. 쾌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두 법 사이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지금 모세 안에는 선택의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이냐, 아니면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삶이냐, 자기 인생 가운데. 근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결정했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에도 보화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거기도 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그것을 지켰다면은 아마 거기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거기 있는 재물과 그 큰 재물과 보화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보상을 원했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원했든가, 고난받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이 법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에 순종하면 쾌락이 따르고 잠시의 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의 법을 자꾸 추구하고 생명의 법을 따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두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두 가지 법 안에서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에 대해서 거절해야 되고,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해야 되고, 죄의 법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고, 무슨 법을 붙잡아야 됩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법을 붙잡고 거룩의 법을 붙잡고 사망의 법, 죄의 법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는 선언과 함께 성령의 법을 붙잡으니까 이전에 율법이 나를 죄를 정죄하던 그 율법을 더 이상 죄 정죄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전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했냐 안 했냐로 의의 평가의 기준을 받았다면 그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한 번에 모든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 중에 하나만 율법을 범해도 다 범한 것이다.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죄함을 받는데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율법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에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율법을 했냐 안 했냐의 이런 행위적 결과의 삶의 모습이 했냐 안 했냐의 갈등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우리 안에 죄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율법이 뭘 말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걸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너 이거 죄다. 그러니까 율법이 만약 빠져버리면 죄라는 것은요, 이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죄함을 받는데,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는데, 율법 행함은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이 표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죄라는 게 뭔가? 율법을 통해서요, 탐심을 이뤘대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뭔가? 죄의 결과가 뭔가? 우리 안에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우리 죄의 요소가 있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죄의 법이 뭐냐?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가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탐심을 준다는 거예요.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뭐냐면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인식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살펴봐요. 율법이 죄를 인식해요.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 이것이 죄다 잘못이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우리가 안 지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합니다. 왜?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인간 안에 있는 연약성인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탐심이 뭡니까? 내 안에 악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표현하면 내가 계명을 알아도요, 그 계명을 알아도 내가 계명을 알고 계명대로 살아야지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도 우리 안에 탐심이 계명을 알아도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어떤 신문이나 어떤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 자세하게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누가 살인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어디를 가서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인했다 막 나오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아, 살인을 그렇게 했구나.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 저렇게 해서 살인을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요, 범죄 심리학 하는 그 수사관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영화를 봤는가, 어떤 책을 봤는가.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아내지기도 하잖아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걸 뭐냐면 자기의 욕심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뭘 하냐면, 범죄자들이 남이 세우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거기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죠. 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 해야 되는데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죄가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이 7장 8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탐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계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 죄를 안 지어야 될 죄가 계명을 탐심을 들어오니까 인간 안에 자꾸 탐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죄성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요,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수색매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조건이 뭐냐면 이 평상시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그 비무장지대는 6.25 전쟁 때 딱 스탑하고 그 안에 뭐 지뢰도 많이 매설해놨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뭐 그 당시 싸웠던 그런 벙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철모도 이렇게 뒹굴고 다녀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원리가 뭐냐면 매복하는 작전 장소까지는 절대로 옆길로 가지 말고 어디에 밟지도 말고 앞 사람이 간 고길만 밟고 따라가라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6.25 전쟁 이후 휴전 이후로 휴전선을 지키면서 군인들이 계속 수색매복 작전을 하면서 원래는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적군도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가서 수색매복 작전을 해요.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차단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제 휴전선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적이 있으니까 그걸 중간에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데 거기 다 지뢰밭이에요. 옆으로는 다 지뢰밭이에요. 근데 앞 사람이 간 길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뢰를 안 받고 가는데 꼭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데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데 거기는 지뢰밭이라는데 꼭 가다가 옆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옆에 보니까 아이고 바위가 좀 괜찮은 게 있거든요. 저기 뭐가 있을까 구경하려고. 여기 아무도 안 밟았으니까 안 밟은 데 가면 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남들이 안 밟은 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유혹이 되겠습니까? 내가 저기 가면 지뢰를 밟아서 숙지하고 안 밟고 가야 되는데 거길 밟으면 안 되는데 꼭 보고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 들어가서 지뢰 터져 죽는 애들이 있어요. 앉지 말라는데 꼭 앉아가지고 거기서 지뢰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철칙입니다. 절대로 간 길만 따라가라. 그 들어갈 때요, 그 길이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수색매복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 있어요. 그 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옆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도착하면은 이제 상계하죠. 상계해서 이제 매복을 하게 되는데 꼭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것을 보면요,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꼭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하고 싶고, 꼭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는데 잘못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이 로마서 7장 8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인간 안에 이런 법이 있어요. 이 죄의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유도되어지는 거, 이것이 죄의 원리인데 이 죄의 원리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로,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적인 것에 빠져들어가면은 결국 그 법의 권능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권능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가 탐심을 이뤄서 결국 탐심 때문에 무너지고 탐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때문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주를 사용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지식과 그 풍요로움과 그 모든 것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가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신들이 할 때는 우리는 부자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저 풍요롭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벌거벗었구나. 왜요? 미지근해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병들었다.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늘 연약한 존재,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존재,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존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은혜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다 극복했어. 나는 죄를 이겼어.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법, 죄의 사망의 법, 악의 법,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나를 참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브레이너드 일기를 보면요,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는 죄의 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오늘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저녁 시간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은 얘기,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나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내가 주님과 보낼 시간을 저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소망합니다. 근데 거룩함 소망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주님 오심 소망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 나는 마지막 시대 정보를 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 나는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 나는 더욱 거룩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한 연약성, 내가 참으로 주 앞에서 갖는 그런 부족한 연약성, 그것을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에 대해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 교회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건강한 자는 전혀 주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필요는,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외치는데 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가?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이만큼 건강하니까 주님이 안 오셔도 돼.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렇습니까? 주님 사모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분들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안에는 탐심을 봅니다. 내 안에는 죄의 법을 봅니다. 내 안에 사로잡아 있는 그 죄의 악성을 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생명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날 칼빈교리를 많이 비판하는데요. 이 칼빈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뭐냐면 이 청교도의 신앙이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예민했고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온 인생을 다 드렸던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청교도만큼, 오늘 이 기독교 역사상 청교도만큼 그렇게 죄의 문제 가운데 예민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교리는 어디서부터? 칼빈으로부터 나옵니다. 칼빈이 철저한 칼빈교리예요. 뭐냐면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죽이는 일을 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은혜 앞에 사는 일을 했어요. 은혜를 강구하는 일을 했어요. 자, 은혜를 사모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멀어집니다. 은혜를 갈망할수록 죄에 대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친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과 사모함을 잃어버렸을 때 죄와 금방 친해집니다. 가만보세요. 우리 심령이요,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 속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타락합니다. 금방. 그는 늘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화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칼빈은 위선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죽이고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위선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예민한 것들을 가졌는가? 죄는 내 내적 힘으로 교활하고 내 마음을 삐뚤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의 사악한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나 자신을 기만시키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폐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인간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이 죄의 요소. 그래서 그들은 죄를 인간 안에 숨어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로서 자기 자신의 선을 높이고 자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인간적인 삶이 필요해. 나는 인간적인 삶이 필요해. 무슨 자기 존재감을 높이고 양심을 썩게 하고 죄책을 못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여 죄다. 그래서 이 죄는 나쁜 습관을 통해서 슬며시 들어오고, 또 내가 강한 것,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 부분에서는 강해, 나는 절대로 나는 이 부분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급습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그런 방법으로 죄는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 나로 하여금 죄가 탐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나를 선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자꾸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스스로 종교가 돼서 자아가 우상이 돼서 철저한 전체주의라고 그랬죠. 인간 전체주의, 내 자아 전체주의, 나를 배격하는 모든 것은 원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몸의 행실, 몸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살아나는 그 죄의 요소들을 영으로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없애봐라, 그것을 좀 무마시켜봐라가 아니라 죽이라. 굉장히 강력한 용어죠. 그래서 청교도의 가장 뛰어난 교사로 알려진 존 오웬 목사님은 신자들 안에 숨어있는 죄라는 책에서 우리가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의 죄가 자리 잡아서 결국 그 죄는 요동하고 변덕스럽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바로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적의를 가지고, 그리고 반감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반감의 열매를 가질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혼탁함과 마음의 변질과, 그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모든 부패한 생각들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버리고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를 벌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하여금 자라가야 되는 이 부분을 남겨놓고 있죠. 그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것,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일에 사로잡히고 영의 일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모습,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이 부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한 정말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 자, 가장 기본적인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가장 우리가 실천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죠. 좀 약간 우리의 실천적, 더 구체적인 실천을 바라보면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비텐베르그 교회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그 결의문, 반박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의문을 써붙였어요. 그 첫 번째 조항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항입니다. 회개하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필립 헨리라는 청교도인은 자신이 천국문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계속하여 회개하며 살고 싶다. 네. 칼빈은요, 기독교강에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우리의 믿는 자의 회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것이 칼빈교리예요. 여러분, 칼빈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뭐 그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으로 선택을 해서 구원받는다.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는 그렇게 반문해요. 당시에 칼빈한테 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처럼 얘기하면 다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으니까 당신 틀린 것이다 라고 칼빈을 다 욕했어요. 칼빈이 그에 대한 반박문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학은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칼빈이 그가 얼마나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회개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과 옛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기독교학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5교회에게 주님이 지적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 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단수입니다. 그것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뭔가 몸과 혼과 영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과 몸과 혼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몸은 죄악된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짓는 죄는 상관이 없다. 몸이 무슨 짓을 하고 죄를 져도 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몸은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오늘날 영지주의 많습니다.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 많죠. 세대주의 교회, 이상한 교회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택됐으니까 몸이 짓는 죄 상관없다. 주님 다 용서하신다. 주님이 뭐 어떻게든. 그래서 몸이 짓는 죄의 결과는 결국 병들고 죽어서 그냥 처벌받는 거다. 그 몸은 저렇게 처벌받았지만 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완전히 분리시킨 거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발람,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와 같은 것을 잘 네가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또 허용한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또 두 아들께서는 이세벨 같은 영적 우상, 음행을 해야겠다. 이세벨은 어떤 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영을 따르게 하는 것.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영적인 열성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책망과 회개가 들어올 자리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그런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회개될 거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겸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야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갈망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자기 무지 속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인가라는 자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그런 죄성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자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아를 중요시 여기고 독선적이고 포악하고 주제넘고 방자한 태도와 나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의로운 행동이야. 나는 많이 의로워졌어. 나는 많이 깨끗해졌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결국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현대 교회는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의 법대로, 율법의 법대로 우리 자신이 정말 책망을 받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믿음을 수호하게 한 그런 믿음 앞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패커 교수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적 퇴폐 현상, 믿음만을 유지하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의 성화를 강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함이 빠진 교회가 되었고 거룩함이 빠진 이유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위로해주고 단지 격려해주고 단지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격려가 우리에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있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감동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감동을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의 죄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솔직하게 참으로 주님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과 나의 솔직한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위 말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은 성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어거스틴, 토마스 아킨포스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에게 성자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임스 패커 교수는 스티븐 닐이라는 영국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김없이 단조로운 말투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불신자들은 때때로 이 말을 들으면서 극도로 짜증을 냅니다. 마치 이 말이 입에 붙은 거칠처럼 들리고 자신이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뢰 이런 엉뚱한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래로 이 말을 썼는데 그들의 고백은 모두 사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필연코 지속적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제공하는 양심의 조명에 대해 고찰하였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 조명을 받은 양심만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죄는 얼마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기회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면 그분은 어떻게 활용하셨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도상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야 하는데 언젠가 그분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자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그들의 인생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를 볼수록 자기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요 참여해야 될 죄인이요 주님 성령님의 조명 앞에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주님의 기도에 중보 기도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추상적 개념으로서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으니 나는 거룩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볼 때 내가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룩은 둘째치고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인으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고 나의 탐심이 나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많은 죄 속에서 죄의 정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만을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죄인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맞이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죄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그 의롭다는 의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내가 바리새적 나의 행위를 통한 나의 의를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종교적 행위를 통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무슨 학식을 통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통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통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그렇다고 우리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정말 죄인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고백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광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그날의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의 요소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싸우고 그리고 죄의 요소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사실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참으로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의 연약함 앞에 그들은 번민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젊은 29세의 인디안 선교사였던 브레이너드의 고백은 참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주님 보실 때 참으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여전히 지옥의 부패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날의 영광, 참으로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보고 활력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할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이 여정 속에 끝장 부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요소, 죄성의 모습, 주님 우리가 영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당당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서는 그날까지 주님 갈망하며 달려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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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죄성을 가진 존재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인이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헐감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죄덩어리